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달력을 보면 유난히 빨간 날짜가 많이 표시된 달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축제처럼 보이죠. 꽃집 앞에는 카네이션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5월 달을 향하여 행복한 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쩌면 5월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어린이날 마음 아프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셔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달아드릴 분이 없는 자녀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전화 한 통 하기가 두려워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어, 헤어져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또 부모인데도 자녀의 승애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정하게 자녀를 버린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사연 많은 일들이 5월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이 깨어진 시대, 크리스찬도 결혼해서 50%가 이혼하는 시대, 요즘은 황혼이혼이 어쩌면 일반적인 그런 일상화된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고 아프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자녀의 관계가 무참히 깨어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공경이라는 말이 그저 강요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할 만하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때려 부시며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하며 심지어 자녀를 폭행하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에베소서 오늘 말씀처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만나고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내 보물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말씀이죠. 분명히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분들이죠. 우리 교회도 70세,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니 일제 강점기였고 학교 갈 나이에 전쟁이 터졌으며 청춘의 한복판에서 독재와 민주화의 물결이 휘몰아쳤던 그 시대, 폐호의에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자식이 겨우 자랐다 싶을 때 IMF를 맞이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포기할 만큼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그러한 기회조차 없었던 그러한 분들의 삶이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면 그저 감사하다라고 하며 살아온 분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법을 좀 못 배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잘 하세요? 잘 안 하시죠? 아니 못 하세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의 마음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뭔가 다쳐서 돌아오거나 뭔가 힘든 일을 보면 여러분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혼자 그 방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보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을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살아남는 법만 배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준혁이라는 28살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12살 되는 때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그 사업터 공장이 IMF의 파도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집으로 달려와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온갖 욕을 해대면서 여러분 위협을 가하면서 그리고 집안에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여러분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준혁이는 하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 어느 날 현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아이들을 방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방에 들어가라고 문을 닫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돌아올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졌는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자녀 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청소 일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욕도 괜찮아요.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이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준혁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그 마음속에서 점점 이제는 다른 단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리움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넘어 분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넘어 이제는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청년의 준혁이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담담하게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 담담한 그 마음 속에 오랜 세월의 아픔에 눌려 있었던 그 모습들을 주변 친구들이 같이 느끼게 됩니다. 35살 될 쯤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다. 한번 볼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한 번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않던 그 인간이,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던, 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무슨 낯짝으로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돌아왔을 때 선뜻 아버지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준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귓가에 이 말씀이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요? 옳대요. 공경하는 게 옳대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 귓가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눈 한 번 딱 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아버지를 만나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간 건 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 한 카페에서 아버지를 준혁이가 기다립니다. 들어오는 모습, 카페의 문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늙어 보이신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그냥 그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진 모습, 그 다음에 주름살, 그리고 어색한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한참 흐른 후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준혁이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녹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공장이 문을 닫는 날, 무너진 날 가장으로서 느꼈던 그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족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도망친 뒤에는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혼자 자책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 얼굴이 자꾸 떠올랐단다. 근데 나 같은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어 라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준혁이는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만남 뒤에 이런 고백을 청년부 모임에서 나눈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도망가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도망가면서 계속 가족을 향한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단지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기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는지를 조금은 깨달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을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경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들어야 한다. 그 아버지의 히스토리, 어머니의 히스토리, 부모의 그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여러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은 이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 옳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남을 섬기고 살아라, 다 퍼주고 살아라, 네 거는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삶을 보면 다 나눠주셨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구멍가게를 하는데 여러분, 바카스 한 박스를 사면 왜 한 박스를 더 주냔 말이에요. 뭐 이해 못하셨어요? 5천 원을 내면 왜 10,000원어치를 주시냐고요.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교도관이셨어요. 교도관으로 사시면서 죄인들, 세상의 죄인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 사람들을 죄인이지만 그래도 동등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뭔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하나를 깎아서 본인이 만들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주셨는데 뇌물이라고 그렇게 몰아감을 당하셔서 아버님이 도저히 나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사임하시고 나오셔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사셨어요. 딱 공무원이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하다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셔서 말아 드셨어요. 많이, 너무 많이. 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베푸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제 모습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안부 전화 이전에 정말 깊이 있게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과 나쁜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했던 얘기 또 하세요. 내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는데 또 가면 잊어버리고 또 하세요. 무한 반복이야. 그럼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짜증이 조금 나요. 그러나 그 아버님은 그게 뭐라고요? 어머님은 낙이에요. 낙. 그거 갖고 버텨오신 거라니까요. 그거 갖고 버텨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무한 반복하고는 무한 반복으로 들어드리세요. 아멘 합시다. 저희 부모님 다 가셨기 때문에 어, 장모님 이번에도 장모님을 미리 가서 한번 뵀어요. 근데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했던 얘기 또 하셔요. 그래도 제가 기쁘게 들어드렸어요. 속으로는 조금 짜증이 나려고 했지만 제가 10여 년 전부터 들었던 말씀, 가면 계속 들려지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드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서울의 한복판과 같은 강남 같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우상이 가득하고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술과 방탕이 있었고 가정은 무너졌고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자녀는 또 부모는 자녀를 키우지 못했고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그러한 그 도시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안에서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했던 것,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행태는, 공경하지 않았던 행태는요 2000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가정이 무너져 있었고 그 도시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제대로 된 가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동일하게 무너져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의미는요 너무 중요한 것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셨을 때 토부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메시지처럼 창조 질서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가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을 잘하면,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십시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한대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땅에서 잘 되고 뭐한다고요? 장수하는, 오래 사는 복을 준다.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부모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효도해야 너희 자손이 잘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로로 되었던 그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건, 구원해낸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거라면,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너희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다르게 말할게요. 단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그러면 그 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좀 덜 공경해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다 할지라도 공경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에 미쳤던지 교회에 미쳤던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보다 교회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고3 때 수련회를 3군데 간 분이 계세요. 고3 때 방학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 간다고 선생님 찾아가서 저는 집회를 가야 합니다.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3군데를 가야 합니다. 그래갖고요, 교회마다 여러분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갔어요.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설날, 추석, 그리고 광복절, 신정, 구정, 추석, 모든 빨간 날짜는 집회란 집회는요 따라다녔어요. 2박 3일, 3박 4일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삼각산 가고, 모든 집회라는 집회를 10여 년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명절 때 부모님께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올까 기다립니다. 그러나 엄마, 신정인데 2박 3일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갑니다. 추석 때도 기다립니다. 엄마, 추석 집회가 있대. 그러니까 나 갔다 와야 돼. 그걸 10여 년간을 합니다. 한 번도 거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명목으로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잘못 생각했고,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서 정당하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이 성경에 적혀 있더란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는데, 여러분 뭐라고 꾸짖느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못 드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CEO가 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익을 한 500억을 냈어요. 그런데 그 500억을 다 사회에 나눔과, 그리고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다 기증해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는 가장 시급, 우리나라에서 주는 시급조차도 안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와 똑같다고요? 고루반과 똑같다. 나는 사회에 기증했어. 나는 나눴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 누려도 돼라는 것이 뭐라고요?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여러분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뵈러 가셔도 된다. 이단 하나 나왔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가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맞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가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섬기러 간 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음껏 섬기시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별로 없겠네요, 교회. 우리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전통을 뭐 했다고? 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뜻은요, 배타적인 뜻이 아니라 포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배타적이에요. 어떠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건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도교 모든 종교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맞아요. 품는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포용의 종교가 아니라 배타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선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 안으로 들어와야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지 않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슴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체는요, 뭐라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뭐라고요?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주 안에서라는 뜻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로 담을 허셨듯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내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격 없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 자격 없는 부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눈으로 그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는 못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랑은 못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히 보여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쌍해져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려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용서가 변하여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라는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한 부모님이라도, 실망을 준 부모님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뜻은 배타가 아닌 포용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계셨다는 존재고,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은 탯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로, 여러분 임신해서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까? 대답해. 둘 다 먹죠. 둘 다 먹어. 아가야,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아가가 먹고 싶다 그러고 먹어. 본인이 먹고 싶은 건 아가에게 또 뒤집어 씌우죠. 아니에요?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임신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때로는 아무리 힘들게 하는 부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존경과 사랑,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강요하실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날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공경함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부모님의 공경은 무너진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시요. 부모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요. 그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경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자라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철이 들어요. 저는 철이 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들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도 기뻐해요.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데려오세요.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선물을 안 줄 수가? 어떻게? 하기야 나도 받았어요. 카톡에 축.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축. 뭐야? 내 축이 뭐야? 이게 아무리 봐도 축이래. 아, 축한다 이 말구나. 아, 오늘 무슨 어버이날이래. 우리 집안은 여자와 남자가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와 남자가 바뀌었어. 딸이 축. 아들은 물어봐요. 아빠,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요? 시간이 비어요? 그때 괜찮은데? 그래요? 오케이. 그럼 뭘 하나 팅 보냈어요. 엄마 아빠 둘이 가서 놀다 와. 멋진 아들이죠. 예. 뭐 멋지겠어요. 속 드륵드륵 쓰겼던 아들인데. 그런데 받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딸이라고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죠? 축. 얼마나. 자기 딴에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안 돼도 되는데, 지나가도 되는데 축. 그래, 고맙다. 내가 축하받을 만한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아버지와 사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세요. 부모님의 스토리,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힘듦, 그것들을 잘 들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항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뭐라고요? 시간.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엄마 요즘 어때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들어드리세요. 엄마 하고 싶은 말 없어?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엄마 아빠 말씀을 들어주래. 내가 10시간도 들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시간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막 들었던 얘기, 행복한 얘기, 슬펐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러면 막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갖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늙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해 한 해 조금씩 더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더 늘어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할 때 참 마음이 저는 찡합니다. 60대 저와 개척을 시작해 하셔가지고 거의 그때는 막 그냥 팔을 거두시고 막 김장김치 담으시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장년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짠해요. 특별히 올해는 섬겨드리지 못해서 더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은 더 많이 잘 섬겨드리고 싶고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잘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저희들을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안아드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듯이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공경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랑이 용서가 흘러 넘치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들을 더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도 뭐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셨던 분도 계시지만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평생 해보지 못한 거 해보십시다. 지금 시작. 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저 부모님 선물 안 주셨으면 저한테 메시지 보내세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받으시고, 나 69세 11개월 18일인데 받으세요. 그리고 또 나 이거 안 받으면 시험 될 것 같은데 받으세요. 이렇게 조금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섬겨드릴게요. 더 잘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내게 사랑을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안에 상처이고 때로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믿는 부모님이든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이 무너진 가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녀의 관계가 좀 어렵고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준혁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갈등했지만 그러나 옳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무너져 아버지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서 자녀들아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다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잘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권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연약함의 스토리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라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이 뻣뻣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 잘 하지 못하는 어색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자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부모로서 이제는 우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앞으로 청년들은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 못했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하나님 소통하며 관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꾸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가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가정들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 그러한 하나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믿든지 안 믿든지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옳기에 창조 질서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아버지 부모님을 품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가정들이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과 대학생들 앞으로 하나님 가정을 꾸릴 텐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가정들이 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모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 떠나보낸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아버지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키워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경과 여건의 문도 열어주셔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내며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병원에 계시고 출타해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주님 안에서 배타가 아닌 포용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물구는 기독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